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0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 구약 성경 430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 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미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의 부재가 끼치는 영향력, 계시의 부재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칫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울이 쌓은 제단은 완성을 보지 못한 불완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이 불완전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면의 자기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이라도 했던 사울이 이제는 아예 묻지도 않고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36절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라는 백성들의 답변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사사시대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히야 제사장의 제안대로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울은 죄인을 찾기 시작했고 제비뽑기로 하였는데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앞서 얼마 전에도 자신의 잘못된 맹세로 백성을 괴롭게 한 사울은 또다시 경솔한 맹세를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사울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주변 이민족과 싸워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전보다 앞서가는 역사를 이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힘과 숫자에만 의존하다가 곧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강한 왕을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의 일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세 명의 통치자, 즉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기록을 각각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에는 왕으로의 즉위와 초기 통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간에는 각각 왕들의 통치 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통치권이 다음 사람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은 전쟁의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37절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멘. 사울은 블레셋을 진면할 결정적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밤중에 공격을 다시 시작하여 동틀 때까지 약탈하고 진멸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6절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표현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의 요소 중 하나인 진멸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완전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제 말씀인 자신의 금식 맹세가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가서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께서 언제나 응답하신 것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에서 요나단의 물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을 알려주신 것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14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 물으려 하다가 포기하였고 또 14장 37절 28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 물어도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통하여 전쟁의 중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과 사울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도 좋을지 알기 위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침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여금 침묵하게 한 죄를 범한 자는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나오는 맹세의 남발을 확인하였습니다. 38절로 42절 말씀은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40절,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42절,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알아듣는 사울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38절에서 백성의 지휘관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 결심이 확고함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로는 39절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며,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셋째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형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면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쟁이 적어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지지를 받은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울이 결연한 심정으로 외쳤을 때 백성 중에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는 사울의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백성들은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지켜보게 됩니다. 백성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나머지 백성은 다른 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은 왕의 뜻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41절, 사울이 여호와께 실상을 보이소서 하며 제비를 뽑으니 사울과 요나단이 걸렸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42절의 뽑으라는 던지다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3절로 46절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묻는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요나단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주 사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려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죽으려 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반드시 참으로 죽을 것이다가 됩니다. 또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맹세 표현 역시 요나단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요나단이나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사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요나단을 변호하여 그를 구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41절 말씀의 백성들은 사울이 원했던 두 가지 실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이 큰 구원을 성취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자기들의 말이 진실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부지 중에 어기고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게 시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실상은 감춰진 또 하나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울의 맹세가 잘못이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맹세가 잘못된 결과, 즉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가져왔습니다. 14장 29절 30절의 요나단의 말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46절 사울은 블레셋 추격을 중단하고 기브아로 올라갔으며 블레셋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14장의 전쟁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이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나단은 블레셋을 홀로 기습하는 용맹과 음식을 먹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통찰력, 그리고 사울을 위해 부당하지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효심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조급성, 어리석은 판단으로 블레셋을 멸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 왕의 명예를 위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완고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47절로 52절 말씀은 사울의 가족과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과 사울의 준비입니다. 비록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사울이 전쟁하여 일시적으로 패퇴시켰던 민족들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9장 16절 말씀은 사울이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는 이방 민족,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격렬한 전쟁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위해 언제나 용사를 모집하여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승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왕은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지만 백성은 그를 살리기 위해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혜는 공정한 판단을 뜻합니다. 공정한 판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왕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공평과 정의, 자비심이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부재가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여되었을 때 주변 사람조차 가차없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한 주간 그리고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